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별로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야 나 고난당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얘기해도 별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왜 오시는가, 왜 오셔야만 되는가 이렇게 설명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로 생각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 하나씩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자, 그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은 별로 시큰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 이게 몇 사람인데 지금 이게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가터곰이라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많이 모이면 잡혀가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시대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뭐예요? 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목사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메시지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한국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 철야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차장이 꽉꽉 차는데 평일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없으니까 공예배 때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늘어가는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 왜요?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요, 애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찾는 거지 애절함이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그 애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도 점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서 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명함이라는 것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명함의 뒷면에 아주 기록하기에 부족할 만큼 자신의 이력을 쭉 쓰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회장, 무슨 모임 쭉 빼곡하게 자신의 그 이야기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의 사무실에 가면 책장에 유명 인사와 찍은 그 사진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상장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뭐 세상의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직분자들이십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씁쓸함이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늘 가슴에 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살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이야기하지, 내가 주님 편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신앙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거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더 좋은 것으로 하시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겠지, 이런 마음 갖고 사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데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집에서 개를 기르는 여인이 차를 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개가 그 운전석을 들어가는 여자의 옷을 물고서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얘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그래서 제가 비키라고 그랬더니 걔가 계속 여자의 저기를 옷을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발로 뻥 찼어요. 근데 걔가요,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옷에서 갑자기 멀어지더니 차 앞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 조 앞에서. 그래서 여자가 가려고 하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차 밑에 여자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갔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인생 돌아가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란 그 신뢰를 갖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실 것이고, 그 뜻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앙,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유명인사가 되고 좋은 분들과 관계 맺고 사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인맥이 있으면 좋지요. 인맥 때문에 때로는 도움 얻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인맥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까?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생각하실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가수의 말대로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라. 우리의 신앙인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돈 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면 주님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다니다 보면 때로는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 보세요. 저 사람이 이건 들어줄 거야, 이때쯤이면 저 사람 응답 아주 들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관계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면 그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녹쓰는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달아 없어지는 인생,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땡기고 뭐 보톡스를 넣는다 해도요, 이 몸의 전부가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고통을 이길 수 없으면 즐기라. 참, 누가 이런 얘기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늙어가는 게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게, 저는요 인생 돌아보면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지금 인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30년의 삶을, 목회자로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냐고 물으면 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로 돌아간들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 나이 들면서 그 즐기는 것. 그 제가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염색해서 뭐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좋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자분들하고 남자는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흰머리가 들면 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 외향적인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이 들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살면서 뭐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걸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살아보려고 무슨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주어진 시간, 그거를 여러분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주님과 살다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약간 이제 오래 갔더니 이제 느려지고 이게 영상 편집하는데도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분한테 상의를 했더니 컴퓨터를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샀지 않습니까? 또 스크린도 와이드로 쫙 해가지고 34인치를 딱 사가지고요, 집에서 셋업을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보기엔 좋아요. 세상 말로 영화 보기도 좋고요, 화면도 컵으로 탁 했는데 하드드라이브도 아주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커요. 아주 좋아요. 사가지고 열심히 셋업을 해봤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파더스데이 때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아들하고 딸에게 며느리 사준 건데, 근데 그때는 딱 박스를 풀고 책상에 딱 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한 3, 4년 썼나?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사양이 좋은데
그때 화면도 넓은데 하드 들어가면 컴팩트한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개했잖아요.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 안목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리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가서 패킹해가지고 다시 가져가야 돼. 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7인치 화면이면 이 박스까지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왜 이 사서 고생을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이 나이에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해서 아침에 회개하고 왔다니까. 그 모니터 보면서 에이그 등신 같은 거 어제 저걸 뭐하러 풀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리고 가서 다시 패킹해서 집에서 한 30분 거리도 갖고 가서 또 패킹해야 돼. 왜냐면 제가 내일은 없으니까 만변하기 전에 얼른 가서 리턴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 순간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좀 귀를 기울이는 민감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좋지만 때로는 이것이 꼭 내게 필요한가? 내가 이것이 꼭 가야 할 자리인가? 이것이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로워지면 외로워지는 대로, 힘들어지면 힘들어지는 대로 살아도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제가 엊그저께 그 곡을 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어제 웃었다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앉았었을까?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면서 아이고 주님, 있으면 좋지만 그저 남은 인생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이 아침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데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가끔씩 자신의 쓴 편지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가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다음에 가말리아의 그런 수하에서 내가 공부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프린스톤이나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교수님의 명성을 보고 거기 있어서 그것도 수제자였다고 하면 다른 거 안 봐요. 바울이 늘 가말리아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았던 인물인데 그 밑에서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다. 더욱이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 갖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 자랐던 사람이라 너희들 보기에 내가 그렇게 욕먹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것, 내가 백그라운드가 뭐 있든 주님 앞에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 걸어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길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가지지 못한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욕을 먹고 그분 때문에 손해보고 그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톨임을 당한 날지라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 목사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오 목사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오 목사는 왜 이렇게 타협할 줄을 몰라? 여러분, 저도 타협하고 싶어요. 융통성 갖고 싶어요. 근데 아닌 걸 제가 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올 때 제 주머니에는 180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7년에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제
욕심으로 교회를 졌다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저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늘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마는, 여러분 그때 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소고기, 돼지고기 한 근이 3,000원이었어요. 삼겹살이 반 근이 1,500원이었는데, 그렇게 어느 날인가 그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애들 모르게 그 애들 돼지 저금통 배 갈라가지고 말이죠, 그 1,500원 몰래 빼가지고 아내하고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요, 제 주위에는 친척도 저희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미국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속어로 말하면 쪽팔려가지고 제가 못 살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하면 오목사가 아니면 못해, 오목사니까 가능하지, 오목사니까 10,000명 집회도 하고 몇천 명 야외에서 집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세상 말로 부끄럽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14시간 날라오는 동안은 거의 울다시피, 하나님, 제가 미국에는 아는 사람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번 집회 왔다가 알게 된 장로님, 집사님들 왔다 가니까 한 번은 만나 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은 뭐 바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지. 제가 처음 이민 왔으니까 부담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셨는지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부목사라고 차 내준 거 가지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타디움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가가지고 혼자 울었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미국 전 지역에 집회를 다닐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외롭다고 사람들하고 덕되지 않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 뒷담화하고 그 사람에게 험담하는 그 자리가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옳지 않으면은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 타협하면 좋은 것 같지요. 시간 지나면 소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외로움도 두려워하고요, 고독함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느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바울이 오늘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자랑이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보시면 여기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는 어떤 것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바울이 전한 그 말도 좋은데 바울이 가짜잖아.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사도요? 사도는 가짜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감히 사도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 이렇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한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놈이 무슨 갑자기 지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저 가짜야. 예? 오늘날 신학교 가짜 신학교 나왔어.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평생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바울의 삶에 예수가 직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가짜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전하는 거, 할례 받지 말라는 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한 거예요. 아, 그런가? 그래, 어쩐지 뭔가 수상해. 이 바울 선생이 설교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말씀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말에는 약하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오죽 말을 잘 못하면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겠어요. 예? 설교도 재미없게 하면 사람 졸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글 쓰는 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너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쭉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여기 앞절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이다. 이 당시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하였습니다. 난지 8일째 될 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거 할례 받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여러분, 포경수술 안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 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니라.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유대인 맞아. 근데 그들이 율법대로는 안 살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작은 예수의 삶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의 겉옷이라도 내주고 음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열심,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250km가 넘는 그 길 단숨에 달려가려고 애썼던 이 사람, 그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물불 안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던 그가 무도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의 열심, 자존심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겠습니다. 바울이 무조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열심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요, 성령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 그 열심은 계속 갑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말 열정만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잘못된 그 열심이 예수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그 순간부터는 어떤 열심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그가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파선을 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그 열심이 지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 만나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그가 한평생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호화로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십자가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고백드린 것처럼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갖고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거 갖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함 돌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던져져야 할 질문이 뭡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하나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일까? 그거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도 못 나오고, 사람 두려워서 관계 못 끊고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같이 동참죄를 짓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공회원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요, 공부도 해봤어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가 트라우스라는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생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얼마나 바울이 자랑스러웠겠어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 학생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것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공부를 했대. 우리말로 말하면 동네의 자랑이고 플랜카드가 붙어도 부족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려봤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힘도 가져봤습니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된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달을 때만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유명하고 뭐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본 사람은요, 세월 가는 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본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자문해 볼 수 있는 삶, 언제부턴가 우리는 화려한 십자가를 생각해지고 보고 웅장해지는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좀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정말 값어치 있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기억하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손님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좀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 흔적이라는 이 원어 헬라어가 뭐냐면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동물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낙인을 그 말이든 소든 양이든 거기다 지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표식을 보고 저건 아무개 것이네, 맞네,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은 내 사람이야,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려가는 결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온 가족이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두가 서자 그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마지막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지나온 삶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풍랑 속에서 굶주림으로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날이 많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주님을 위해 때로는 버림받고 고독해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톨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